집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해봐. 내가 너 동생 쫓아가 죽일 거야. 얼마나 쌀벌합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벌어진 집안이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고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믿음의 집안, 약속의 집안에서 형제의 싸움이 났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이삭의 집안에서 이 일이 있다면 우리의 집안에서도 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가만히 잘 있는 집안에 축복을 한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한, 어찌 보면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족장시대에 축복을 주는 것은 모든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마치 유언처럼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봐도 야곱이 모든 아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에서만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치매가 걸린 것인지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를 추측해 보기 위해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주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유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에게 많은 자손과 이 땅을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에 따라서 25년 만에 얻은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 사라가 늘 이야기했겠죠. 너는 하나님이 주셨어. 너와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겹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눈으로 보고 자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형 이스마엘의 괴롭힘과 그 어머니 하갈의 눈깔짓이었는지 모릅니다. 너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내가 이 집의 유일한 상속자야.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부부싸움. 여보, 당장 내쫓아요. 이삭을 구박하는데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아니에요. 그래도 여보, 생각해봐.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잖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고민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떡과 물 가죽 부대를 지고 집을 나가는 형 이스마엘과 하갈의 뒷모습을 봤겠죠. 그러면서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이고 이삭에게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청소년 시기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3일 동안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나무는 펼쳐놨는데 번제 드릴 재물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말을 하더니 갑자기 손을 묶고 나무 위로 오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손에 칼을 쥐고 내치려고 합니다. 순간 이삭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형 이스마엘을 쫓아낼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는데 나를 번제물로 불태워 죽이려고 하다니,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면 칼을 막아야 되나? 도망을 가야 하나? 그래도 그 순간 다행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어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번제를 드리면서 참 머릿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아들을 희생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이후 사랑하던 어머니 사라가 죽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삭은 혼자 들에서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게 되었죠. 이때 아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믿음의 가정, 약속의 가정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얻은 하나님이 준비한 며느리였습니다. 리브가의 기질과 성격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4장을 보면 에너지가 아주 넘칩니다. 또 행동이 재빠르고 위험한 여행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결단의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런 축복을 받으며 시집을 옵니다. 이삭도 이런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사랑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6장의 사건들입니다. 흉년이 들었고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 갔으며 그곳에서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3번 우물 때문에 이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부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또 약속을 이어가시며 지켜가신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런 가정에 결혼을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임신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배가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신탁을 줍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눠지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신탁은 쌍둥이의 암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큰 민족을 이루죠. 여기까지는 참 듣기 좋아요. 그런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즉, 두 형제 가운데 갈등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탁의 내용에 동생이 더 낫거나 하나님께서 동생을 더 좋아하셨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부모의 사랑을 더 받아야 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선지서의 맥락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즉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에서의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유다의 원수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은, 이 로마서 말씀은 자신이 야곱의 후손으로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습니다. 무조건 결론은 야곱이야 라고 확정짓지 말라는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거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탁으로 이 집안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갈등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위기에 있었거든요. 자, 이 신탁 후에 출생이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이 에서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아우가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길 야쿠벨, 이 당시 유행하는 자주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발 뒤꿈치, 에케브, 또 속이다, 야콥, 비슷한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출생한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60세에 그때 아브람이 1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60세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생존해 있었죠.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후처들도 있었고 서자들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교통정리를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는 이삭에게 주고 서자들에게도 미리 재산을 주어서 생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래에는 형 이스마엘도 같이 오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많은 족속이 나오고 12 지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자라나는데 그 모습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에서는 야성적이어서 들판에서 사냥꾼으로 지내고 야곱은 차분한 성격의 집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합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언급이 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머니로서 신탁을 받은 어머니로서 아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장자권 매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 야곱아, 팥죽 좀 줘. 그래? 그럼 형의 장자권을 넘겨. 장자권? 물론 그건 내 거지. 하지만 내가 배고파 죽으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자, 장자권 받아. 대신 팥죽을 줘. 그래 형? 맹세해. 그리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갑니다. 이 사건은 에서와 야곱이 각각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현실의 복을 중요시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중요시합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유산 중에서 2배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가문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을 계승하는 것,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삭의 가정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언약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장자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태어난 순서인데. 그런데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의 순서를 바꾸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말미에 성경 저자의 평가가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지만 그렇다고 야곱의 행동이 정당한 것은 아니죠. 야곱은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손을 뻗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40세 헷 족속의 브리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믿음의 가정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고를 때 기도를 했고 이방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멀리 있는 친척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방 가나안 족속과 결혼했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세운 원칙과 가문의 전통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보통 결혼을 주선하는 자가 아버지인데 이삭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에서가 가문의 전통을 반항하거나 그 전통에 반항하거나 깡그리 무시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뒤에 축복권 탈취 사건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편든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자, 드디어 27장에 들어갑니다. 설교는 따라오고 계실까요? 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대목을 여러 가지로 이삭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니 실제 몸이 늙어가는 표현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에서를 더 사랑해서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딱한 처지의 에서를 별미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가장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려고 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에서를 더 사랑하지만 장자권 사건이나 결혼을 통해서 보면 에서가 약속의 후계자로서 자질도 없고 사모함도 없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했던 교통정리처럼 에서에게 복을 주고 멀리 떠나보내려 한 것은 아닌지, 언약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멀어져 가는 자식을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런데 이 말을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다. 앞선 이삭의 말과 비교해 보면 없던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속이는 계획을 짜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려다 실패하면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한테,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 그러니까 내 말만 따라해. 이 여호와라는 표현, 그리고 저주를 대신 받겠다, 이런 표현을 보면 리브가는 필사적이었고, 그리고 이 필사적인 이유는 아마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받았던 신탁을 마음에 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성장 과정 가운데 야곱을 편애했던 것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리를 했고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혔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몸에 감아줍니다. 과연 리브가는 신탁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노력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녀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련한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에서의 아내, 그 며느리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시어머니였을까요? 어찌됐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무려 5번이나 확인합니다. 논리적으로 어찌 이리 속히 잡았느냐? 여호와가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만져보자, 이리 와라. 만져보니 이삭인데 너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구나. 야곱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어머니의 말로써 떨쳐내어 버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앞에서 방해물만 없으면 거칠 것이 없었겠죠. 목소리에서는 실패했지만 어찌 됐는지 이삭은 축복을 진행합니다. 이 축복의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은 또 미래의 애언적인 효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나 모세의 축복도 그러했었죠.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축복을 할 것인지는 가장이 결정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은 땅의 기름짐과 타인에 대한 권세였습니다. 이 가장의 축복의식이 행해지고 나서 에서가 등장합니다. 최고 긴장된 순간이죠. 그리고 비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을 살려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버지, 그놈은 사기꾼이에요. 벌써 나를 2번이나 속였다고요. 전에는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받을 복을 뺏어갔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답은 어떻습니까? 내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구나. 하지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내가 그에게 그의 형제를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니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라고 답을 합니다. 취소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을 달라는 조르는 에서에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질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하며 내 아우를 섬기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는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취소도 하지 않고 복을 달라는 에서에게 저주처럼 들리는 말을 해주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데 맨날 교회 가면 너는 죄인이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제 통장의 잔고는 나아진 게 없어요. 목사님, 오늘도 천국이라면서요. 그럼 오늘 먹고 살게 해달라는데 뭐 어떠세요? 이 땅 살 때 좀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면 안 되나요?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이분은 복의 내용, 그 중에서 현실에서의 복만 추구하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축복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장래에 이루어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만약 에서에게 했던 이삭의 말이 저주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에서와 같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내용, 그 중에서 현실에서의 복만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결과로 이것을 보고 있지만 아버지 이삭은 삶의 과정에서 축복의 의미와 진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였으니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취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의 관점으로 에서와 야곱의 생존의 모습만 보면 두 복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나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옆에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살 만큼 큰 부와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살죠. 대신 야곱은 이방 먼 땅에서 라반에게 고생을 하고 세겜 땅에서는 디나 사건 이후로 칼을 의지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는 그를 주라 고백하면서 그의 평생에 멍에를 벗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나 비교하면서 야곱을 부러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축복의 말 앞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런 위험을 알리고 하란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리브가의 이 말은 두 가지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날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없고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것으로 끝을 대신합니다. 자신이 벌인 일에 책임을 지게 되는 꼴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삭의 가정이 깨질 위기,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가정이 깨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이삭을 속이는 계획을 짰던 리브가는 짐짓 이삭에게 에서의 처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으라 하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 축복을 건네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공통점은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내용도 자손과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삭의 축복의 의식, 가장으로서의 축복의 의식과는 주체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자손과 땅인가요? 진짜 복은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제 야곱에게 건너지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함에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또 하였고 결혼에 대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스마엘의 친척의 딸을 데려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좋은 시도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에 대해서 시비를 삼거나 내게는 왜 주지 않냐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세보면 벌써 4번째입니다. 장자권 사건 때, 결혼 사건 때, 축복 의식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계승이 있었을 때 에서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튀어나갑니다. 언약을 지킬 만한 사람일까요? 어찌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고 그를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약속의 계승자로 훈련을 시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선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 이 가정의 갈등 가운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질 수 있나요? 아, 이 사람을 닮아야 되는데, 아니야, 이 사람을 닮아서는 안 되는데 콕 집어 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한순간 돌아서면 하나님을 놓치고 죄짓고 실수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행복을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성경 끝까지 계속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복은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 복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반해 인간은, 아니 내 자신은 그 복을 누리는데 가장 최대의 적입니다. 신실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저 내 손에 들어올 복만을 구하기 때문이죠.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복, 그 복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어리석은 바로 나의 행복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입니다. 저도 복의 내용, 그것도 현실의 복을 쫓다가 하나님을 놓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신비한 복입니다. 이런 전도에 대해서 목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 목사님 참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 훈장을 가슴에 달길 원하죠. 그래서 저도 장수교구 여 권사님과 남 집사님과 함께 목포역 전도를 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전도하신 분들을 산부 예배에 데려와서 방문자 선물을 챙겨주고 예배 후에 정식밥을 먹이고 다시 목포역에다 데려다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태우러 바쁜 주일에 식당 자리를 마련했고 봉고차를 모고 목포역에 갔는데 와, 첫날 기겁을 했습니다. 담배 냄새, 손 라디오에서 뽕짝까지 사람이 무려 15명을 태웠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태우러 갔는데 완전 좌절이었습니다. 오다가 안전벨트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산마른 과태료를 내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또 가봤더니 사람이 줄어 있는 것입니다.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이 가까워지니까 각 교회에서 선물 주고 식사 주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순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어버이 주일, 저희 교회에서 어르신들 용돈을 드리니 역시나 봉고차가 미어 터집니다. 이게 무슨 전도야?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고? 내가 진짜 시작을 했으니까 오기로, 오기로. 그래, 내가 전도하는 목사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역 차량 운행을 마치고 몇 주가 지났는데 신기하게 계속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라? 6개월이 지났는데 학습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경우죠. 15명 중에 1명이니까 약 7%의 확률이네. 그런데 학습 세례를 받고 나서 교회에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래서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는 어려운 거야. 그런데 권사님을 통해서 소식이 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광주 보훈병원에 입원 중이니까 꼭 신방을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얼굴이 노랗고 눈이 노랗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쳐서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암에 걸려서 황달이 왔습니다. 아주 힘들어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교회 허락을 받아 장로님과 병상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정말 모든 힘을 쥐어짜면서 아멘을 하시는데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소천을 하셨죠. 그리고 장례식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을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저 전도했다 겉모습에 취해가지고 제가 보내주신 영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족한 저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네요. 천국을 보여주셨네요. 제가 앞으로는 진짜 주신 일, 주신 영혼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 이런 실패의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매년 봄, 가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마다 태신자 작정 리스트를 씁니다. 그 중에 1번, 2번은 누굴까요? 내 배우자, 자녀입니다. 가족입니다. 이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5년, 10년 흘러갑니다. 그래, 그냥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핑계대지는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끝까지 섬겨야 돼. 아무리 충고를 해도 그냥 흘러보내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족 전도 최대의 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 때 기뻐하신 곳에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행복을 누리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